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 7년째는 한 해를 농사하지 않고 쉽니다. 안식년에 1년 동안 땅을 놀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땅을 놀리면은 무성한 잡초가 생기고 땅도 어떻게 되면 굳어지지요. 그러므로 땅을 기경해라. 이 기경하라는 말은 땅을 갈아 엎은 후에 흙덩이를 깨뜨린 후에 거기에 곡식을 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관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인 호세아를 비유했고 바람난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를 했어요.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람둥이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와서 살림을 잘 살고 내조를 잘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될 텐데 바람이 나가지고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가서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다른 남자하고 붙어 삽니다. 그러는 이번에는 가서 데리고 오면서 철조망을 쳤습니다. 담을 쳤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느새 빠져나가는지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고멜을 누구를 비유하느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러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말씀하느냐? 오늘 우리도 마치 고멜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셨고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면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될 텐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벌써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치부하려는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년을 살다 보면 양심이 마치 묵은 땅처럼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옥토만 되면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만 되면 성경만 읽어줘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면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읽어만 은혜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읽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가슴이 묵긋하고 결심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세의 사람들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놓고 하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의 식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주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춰주려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자에게 바람둥이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남편 노릇을 잘해주는데도 자꾸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첫째로 묵은 땅의 의미가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묵은 땅의 의미가 뭐냐? 묵은 땅의 의미는 범죄하는 마음을 묵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고,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범죄하고 있는 마음을 기경해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죠. 세뇌 성도들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기경해서 죄 짓던 발걸음이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있는데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의 범죄가 뭐냐 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원래 수종드는 직분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면 안 되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첩을. 근데 첩이 어느 날 친정에 가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데 장인이 붙잡아가지고 며칠 거기 있다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기브아에 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지역의 불량패들이 밤에 찾아와서 그 여인을 보고 끌어내달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끌어내가지고 남자들이 여러 명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새벽녘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첩이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그냥 장사 지냈으면 괜찮을 텐데, 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갖다 첩을 갖다가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막을 갖다가 보낸 거예요. 토막 사건이 벌써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시체 토막을 받아 들고는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에서 있을 일이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모여가지고, 그 지역이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죽도록 만든 그 남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남자들을 죽였는데 600명만 남고 남자들, 베냐민 지파 남자들 다 죽었어요. 이게 기브아의 전쟁입니다. 기브아의 전쟁이, 기브아의 범죄가 뭐냐냐? 성적인 타락, 그리고는 형제를 핍박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범죄입니다.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이게 범죄고, 나그네를 갖다가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이게 범죄지요. 범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죄를 지으면 가정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교회도 싸우면 교회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회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죄악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육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죄악을 멀리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죄를 멀리하는 가정이 될 때에 평화가 임하고, 교회도 죄악을 멀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국가도 평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독재 정치 때문에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세계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범죄하는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범죄하는 마음을 기경해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 또 여기 묵은 땅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보통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주시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연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이게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뭐냐? 특별 은총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이게 특별 은혜인데,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특별 은혜인데, 그들이 특별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택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죄짓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죄짓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말세에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세인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묵은 땅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위적으로 사는 행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것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12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믿습니까? 코로나가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오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1년이 넘게 지금 현재에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삶이 불행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하면서 70년 넘게 남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북한이 70년 후에 저렇게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구소련이 그렇게 공산주의 부르짖다가 그들이 망한 다음에 소련이 지금 러시아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중국이 오랫동안 공산주의 하다가 이제 공산주의는 하지 않고 사회주의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도 좋은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십니다. 재앙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범죄하는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그를 인간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경하라는 의미가 뭐냐? 땅을 기경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땅을 기경하라는 이유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땅을 갈아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유다는 밭을 갈고 묵은 땅을 깨뜨려서 공의를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말씀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를 뿌리면 공의가 싹이 나고 공의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을 거두습니다. 제약을 뿌리면 제약의 열매를 거두습니다. 말씀을 뿌리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땅을 기경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기경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아라.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너희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갈아서 뭘 뿌렸느냐? 악을 뿌렸어요.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숫자를 유지했어.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밭을 가르라는 것은, 기경하라는 것은, 이제는 네 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해라.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를 많이 씁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13절에 보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중심적이길 때에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지는 좀 해야 되지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호흡에 있나니, 하나님이 호흡, 생명 불러가면 호흡이 멈춰지는 건데, 인간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의지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달러에다가 우리는 사람을 신뢰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믿거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도 좀 그렇게 쓰면 좋겠어. 그리고 돈에는 그게 쓰이나 안 쓰이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번 쏘겠다 그러면 덜 하지만은,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면 진짜 가슴 아픈 겁니다. 정이 뚝 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또 하나 여기 기경하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칼 바르트는 교희학 1권에서 신앙이란 인식이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인식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다시 말하면 인식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적이라는 것이라야 참 내 믿음이 되는 거지, 체험이 없으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 체험 없는 신앙 가지고 다니다 보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거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가까이 갔고 베드로는 따라가다가 시험 들었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에 부활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체험이 있고 중생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지는 이 체험을 가지면, 참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을 하고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지라, 그 뜻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행위가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경하는 의미는 공의와 사랑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 결과가 인내를 거두게 된다. 12절 상반절에 인내를 거두고, 따라합시다. 인내를 거두고.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인내는 한문으로 해석하면 어질인 사랑 애자, 어진 사랑. 영어로는 카이네스, 이 카이네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총, 은혜. 코로나19가 세계를 뒤엎고 있지만은 정말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인내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인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알면서도 뭐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안 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기경해야 될 것이 뭔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다가도 회개하고 마음을 기경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는 아들 노릇 못하니 종으로 여기면서 배나 채워주고 먹고 살기나 해달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종의 신분을 준 게 아닙니다. 반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긴 것은 아들짜리 회복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한 결과가 뭐냐?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12절 하반절에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농사 지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농사꾼이 농사의 지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노력해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마음을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애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기쁨도 더해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먹고 살고 농사가 잘 되어야 농부들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사람 살이가 어려워지는 거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란함, 백성들 중에 요란함이 뭐냐? 시끄럽고 떠들썩한 것은 평안도 없고 서로 자기 잘했다고 막 떠들고 싸우고 이런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산성들이 다 무너진다. 산성은 산에 성을 쌓아가지고 안전하려고 성을 쌓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이 막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정도 튼튼하고 사업도 튼튼하고 직장도 튼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치면 산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의 날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지고 그 안에 갇혀서 있을 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자식을 삶아 먹는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눈이 뒤집혔으면 자기 아들을 삶아 먹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의 날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먹고 살기만 힘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이런 굶주림, 이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은 하나님 노엽게 할 때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한다. 자, 1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의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큰 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간영하니까 그 나라의 왕이 망하면 백성들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벳살살 임금이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막 품앗이다가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넘어갑니다. 눈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초상날이 됐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품앗이다가 맞은편에 손이 나타나가 글을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달아보고 세어보니 모자라서 버린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육이 다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겁니다. 1979년 6월 18일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인에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역사적인 살트 협정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브레즈네프가 이 협정을 파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 입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그의 입에서 나온 것과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운짐달볕 하나님 찾습니다. 불신자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코로나로 세계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는 백성 중에 요란함, 산성들이 무너지고 전쟁의 날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망하게 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호세아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을까요? 묵은 마음을 기갱을 했을까요? 못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묵은 땅의 의미는 범죄하는 마음을 기경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을 기경해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위적으로 방법으로 사는 마음을 기경해라. 기경하라는 의미가 뭐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공의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 결과는 인내를 거두게 되고 공의를 비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그러나 기경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고 떨림으로 받고 정말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